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노예와 종처럼 살아가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저희는 아들들을 둘을 키우고 있는데 노아랑 노엘이 있잖아요. 노아랑 노엘로 예를 들어보면 노아랑 노엘이가 있는데 이 앞에 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노아가 그 의자를 딱 보는 순간 저 의자는 내 거야 라고 그 의자의 의미를 딱 부여를 해요. 그것을 객체라고 합니다. 객체화. 노아는 그것을 지정했으니까 주체가 되는 거죠. 주체가 되고 객체화. 근데 문제는 노엘이가 똑같이 그 의자를 보고 저 의자는 내 의자야 라고 의미 부여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둘이서 한 의자를 보고 둘 다 자기 거라고 의미 부여를 했기 때문에 분쟁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서로 그 의자에 앉으려고 다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둘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갈등이 일어난 대상들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해요. 그리고 지는 사람은 자기 뜻을 굽혀야죠. 그러니까 그것이 주종 관계가 되는 거예요. 노아가 만약 형이라서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그 둘의 관계에서 형은 주인이 되고 동생은 종이 되는 거예요. 동생은 형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불편하죠? 그런데 갈등을 해결하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이 갈등의 대상인 두 명이 똑같이 공급받는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대상이 그 둘 사이에 규칙을 정해줘서 중재하는 방법이에요.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그렇게 분쟁을 할 때 부모가 중재를 해줘가지고 규칙을 정해주죠. 그래서 그 규칙을 따르면 이 둘은 주종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가 돼요? 친구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우리는 일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종이 되는데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존재가 정해준 룰에 따르면 모두가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물에 대한 것이니까 간단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을 때, 인격이었을 때의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12이죠. 근데 이 베드로가 바라보는 제자들은 11명의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제자들을 바라볼 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자기 나름의 의미로 객체화를 시킵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바라보는 대상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춰줬으면 좋겠다 라고 의미를 부여해요. 그대로 보여지면 좋은 건데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요한을 볼 때 쟤는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 가룟 유다를 볼 때 똑똑하고 돈에 밝고 예수님이 신뢰하는 제자, 이런 식으로 제자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객체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의 수제자, 그렇게 보여지길 원해요. 예를 들자면. 근데 베드로는 항상 말 실수도 하고 행동도 엉뚱해가지고 사고 뭉치, 문제야 라고 누군가 낙인을 찍어버렸다. 베드로는 사고 뭉치야, 저번에도 예수님께 꾸중 들었잖아, 이런 말을 하는 제자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 말로 인해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문제하나 사고 뭉치로 낙인 찍혔다면 베드로는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의미로 비춰지기 위해서 애쓴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툼의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그것을 전인격적으로 바라보기란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저의 24시간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 알 수 없고 저도 마찬가지라 우리는 우리가 보는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딱 재단해버려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버리면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리고 그런 객체화를 하는 주체는 보통 주인이 돼요. 이 공동체에서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그런 객체화를 해버립니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래. 그러면 그것이 공통적인 이미지가 돼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이미지로 사는 사람들은 노예화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의 노예화예요. 좀 더 쉽게 이런 오늘은 제가 객체화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객체화를 조금 더 쉽게 증상을 4가지로 이야기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사람을 객체화하냐면 이 사람 좀 쓸만하다, 이 사람 쓸모없다, 이렇게 딱 단정 지어버려요. 내가 보는 그 사람의 어떤 관점,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 없는 사람으로 구분을 지어버리면 쓸모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사람은 그때부터 굉장히 괴롭죠. 내가 사람들로부터 쓸모없는 존재라고 딱 이미지가 생기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 남아있기가 싫을 겁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공동체에 계속 있어야 된다면 그 사람이 사는 삶이 지옥 같겠죠.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어이구 쓸데없는 놈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 너 같은 놈을 내가 뭐하러 나가지고 이 고생하냐. 그러면 그 자녀는 더 이상 그 가정이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일종의 노예화라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누가 심었어요? 부모님이 심어줬죠. 그럼 부모님이 그 공동체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싫은 이미지를 뒤집어 쓴 사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는 우리에게 늘 그런 프레임을 씌웁니다. 넌 죄인이야. 넌 할 수 없어. 넌 무능해. 넌 실패자야. 넌 뭘 해도 안 돼. 넌 뭘 해도 불행해. 반대로 야, 네가 하면 다 될 것 같아. 해버려. 그거 해버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먹고 싶은 대로 먹어. 쓰고 싶은 대로 써. 이것도 마귀의 속삭임이죠. 우리는 노예처럼 종처럼 그 이미지, 그 객체화에 그대로 덮어 씌워져 가지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전인격을 한 특성으로 딱 단순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주체자가,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한 공동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딱 사람을 특성화시켜요. 예를 들어서 난 참 학벌이 중요하다 생각해. 학력. 그러면은 여기에서 학교 어디까지 나오셨어요? 어디 대학 나오셨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학교를 물어보고 그 사람의 학력으로 그 사람을 딱 판단해. 저 사람은 대졸, 저 사람은 고졸, 저 사람은 중졸, 저 사람은 검정고시, 저 사람은 박사까지 한 사람. 박사까지 한 사람 훌륭해. 근데 검정고시 하거나 고졸인 사람은 무시해. 박사까지 한 사람은 매우 쓸모 있어. 검정고시는 쓸모 없어.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특성으로 사람을 딱 구분 지어버리고 그 사람의 재력,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실적, 이런 것들로 딱 단순해지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게 너무 많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게 괴롭죠. 근데 그 대중들의 시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니까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은 쓸모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쓸모 없어가 뼛속 깊이 스며 있어요. 완벽하게 스며 있어. 그래서 좋은 차,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대우가 달라지고, 또 허름하고 초췌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의 대하는 태도가 딱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이 사회의 그 시선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돈 있는 사람과 같은 모습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교회의 공동체에서 그런 프레임이 딱 벗겨진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물질, 학력, 실적이 큰 의미를 갖지 않게 돼요. 세 번째는 낙인인데, 문제아나 관리 대상 등 낙인을 딱 찍어버려요.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잘못, 또는 한 번의 성과로 딱 낙인을 찍어요. 남녀 간에 불이 붙어 가지고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다. 그 여자는 평생 그 낙인이 찍혀 가지고, 아무리 그 사람이 착실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을지라도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딱 사회적 낙인이 찍혀 가지고 평생을 그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딱 한 번 잘해가지고 그것으로 평생 인정받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죠. 근데 올림픽에서 금메달 받은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의 전부로 보고 평가해버리는 그런 거. 마지막으로 수량화가 있는데 사람을 지표나 숫자나 성과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교회로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저 사람은 헌금을 얼마 해, 저 사람은 전도를 얼마나 했어, 저 사람은 예배나 사역에 이렇게 참여를 잘해, 그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것들로 딱 객체화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숫자로 보이죠. 그럼 말을 할 때에도 자꾸 숫자로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이 사회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종 노릇하게 하고 주인 행세를 해요. 어디 가서는 주인 행세하던 사람이 어느 모임에 가서는 종 노릇하고 있고, 이런 게 계속 반복돼요. 내가 바라보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싶은데,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보는 사람들에게 의미 부여를 다 했는데, 내가 정한 그 의미가 바뀌게 될 때, 다른 사람의 의도로 바뀌게 될 때, 내 힘이 약해서 바뀌게 될 때, 그럴 때 굉장히 느끼는 충격과 혼란이 큰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했을 때, 존중받고 싶은데 존중받지 못했을 때,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했을 때. 근데 사람들이 사랑을 주는 조건이, 쓸모 있는 사람은 사랑을 줘, 쓸모없는 사람은 사랑을 안 줘. 사람들이 인정하는 조건이, 학벌이 높으면 인정해. 근데 학력이 낮으면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어려서는 어떻게든 학력을 얻으려고 하는데, 나이 먹으면 그게 안 되니까 점점 소외되고 외롭고 고립되고 작아지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은 환대해줘, 돈이 없는 사람은 박해해, 문전박대해.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어서 나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내 힘으로 잘 안 돼. 그러니까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고립되는 거예요. 점점 외롭고 사회에서 점점 사이드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 수제자로 인정받고 싶은데 사회적인 시선은 문제아로 낙인 찍힌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예수님이 신실한 제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사람, 요한처럼 용기 없는 사람, 그리고 12 제자들의 다 리스크들을 안고도 예수님은 충분히 자기 능력과 지혜와 역량으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고, 제자들을 자기가 생각하는 이미지로 딱 객체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 예수님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람들을 난 너희를 사랑해 그렇게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말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말없이 제자들을 안아주신 거예요. 말없이 제자들과 계속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방법은 뭐였냐면 내가 충분히 주인이 되고 상대방을 종으로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상대를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어주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예원 성도님이 보는 내 이미지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내 이미지가 있잖아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로 살아야 행복해. 근데 예원 성도님을 위해서 내가 예원 성도님이 생각하는 그 이미지로 살아가면 그것이 내가 예원 성도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충분히 혐오할 만한 대상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뭐예요? 거짓말쟁이, 사기꾼, 낙오자, 살인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 근데 예수님은 그들까지 사랑하셔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순종한 겁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 친구의 개념이 우리가 알게 됐죠.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기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내가 그 이미지로 희생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우리는 친구야. 친구는 뭐야? 친구는 우리가 다 같이 공급받고 있는 그 절대적인 힘의 대상이 정해준 그 규칙 안에서 서로 화목한 그것이 친구인 거죠. 그래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것이 그 규칙이고 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는요, 세상의 룰에 맞춰서 세상의 힘의 논리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로 살고 싶으면 애를 써가지고 힘을 가져야 됐고,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종처럼 노예처럼 남이 정해주는 이미지로 살아야 됐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운명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살아가니까 하나님 아래에서 한 규칙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는 주인과 종이 없고 예수님과 같이 모두가 다 같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대상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은 무조건 주-종 관계가 정해져요. 절대적이진 않더라도 경제적인 부분은 누가 주고 누가 종이고, 또 양육적인 부분은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고, 이렇게 오늘은 얘가 주인이고 내일은 내가 주인이고, 기분이 좋으면 내가 종해주고 기분이 나쁘면 내가 주인하고, 이렇게 계속 주종 관계가 반복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가정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친구로서 동등하게 살아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요, 서로 싸워서 힘이 강한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선택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분이 나빠 막 짜증내고 화를 내니까 내 주장이 관철되는 게 아니라, 둘이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시는 대로 따르는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친구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내가 평소에 지내던 학교 다니면서 만난 친구들,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랑 나이가 똑같아서 친구하기로 한 사람들, 그런 친구 사이가 아닌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순종함으로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먼저는 우리 부부 관계에서 배우자들에게 순종함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주고 싶은 것을 사주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순종해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남편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자식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순종함으로 내 사랑을 표현해요. 말로만 사랑해 하거나 돈을 많이 주면 내가 사랑하는 게 표현되겠지, 옷을 많이 사주면 내가 사랑하는 게 표현되겠지가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기꺼이 살아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우리 안엔 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은 브레이크가 탁 걸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려고 하면 브레이크가 탁 걸려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하겠어 하고 난 도저히 그렇게 못 살겠어 하고 싶을 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거기 증언 동그라미 쳐보세요. 증언.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사랑할 수가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다.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자아는 그걸 못해. 내 와이프나 내 남편에게 져주는 거, 내 와이프나 남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내 자식이 원하는 부모가 되어주는 것들 못해.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어찌어찌 한다 해도 직장에서 상사가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부모님이 원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이웃이 바라보는 이웃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목회자가 바라보는 성도로 살아가는 거, 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다 너무 힘든 일이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그리고 성령께 나를 맡기면 다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구약 성경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던 사건들이고, 신약 성경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가 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언을 동그라미 쳤는데, 여기서 증언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증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이 18절 이하에 계속 이야기하는 미워하고 미움받는 그 삶을 견뎌내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는 것,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그것을 견디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함으로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모습, 내 안에 나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기 싫다고, 짜증난다고, 화난다고, 억울하다고, 괴롭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성령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할 때에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고 나는 내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증언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 삶이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탁 우리의 생각대로 재단해. 아, 쟤는 쓸모없어. 쟤는 저번에 이랬어. 쟤는 학력이 좋아. 쟤는 재력이 있어. 사람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가 바라보는 사물을 자기식으로 재단하는 습성이 생겼어요.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형편없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문제야. 문제투성이야. 실패자야. 배신자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듯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듯 해라.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낙인 찍지 말고 품어줘라. 남편이 배우자가 조금 부족해도 사랑해줘라.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라. 나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어.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주인과 종, 그것을 만드는 중요한 단어를 오늘 객체화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나도 모르게 한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사람을 탁 재단해 버리는 그런 행동, 그런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제가 이제부터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께 순종함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야훼 나타나시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